백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그 복잡한 삶의 관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모든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흘러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대형마트 비유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과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오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을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달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달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깨져야 되죠. 깨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뜨렸는데 금이 갖다 치고 달걀이 안 깨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이 달걀이 당연히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깨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걀이 깨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안 깨졌을까요? 네? 삶았기 때문이죠. 삶았기 때문에 이것은 깨지지 않습니다. 삶은 달걀이라고 알기 전에는 이게 삶은 달걀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떨어지면 깨져야 되는데 삶은 달걀이라고 알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닌 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표정이 보니까 뭐야? 뭐? 뭐 이런 표정인데 다시 설명할게요. 삶은 달걀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땐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깨지죠. 근데 만약 안 깨졌어. 그럼 그건 뭐예요? 우연이죠. 야, 이거 생달걀인데 안 깨졌다고? 어떻게 안 깨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은 달걀이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안 깨졌어. 이건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삶았으니까. 알기 전에는 우연이었던 것이 삶은 달걀이라고 알게 된 다음에는 당연히 안 깨지지. 그건 우연이라 할 수가 없지.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하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과관계가 깨질 때 그 인과관계의 법칙이 깨질 때 그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죠.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연이라는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건의 인과관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야 나도 몰랐다 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하고 따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죠. 그럼 모든 인과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데 야 이거 떨어졌는데 깨질 줄 몰랐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요. 모든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측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지식과 경험 중심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 세가족 공부를 하는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이 교회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교회 이제 오시면서 이미 성경도 읽고 계시더라고요. 초신자인데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집사님? 우리 성도님 어디 읽고 계세요? 네, 누구겠습니까, 신복숙 성도님? 지금 어디 읽고 계세요? 네? 사무엘상하 읽고 계세요? 역대상. 지금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역대상 읽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또 궁금하신 것도 엄청 많아요. 우리
경상수 성도님하고 진복 성도님 이제 세가족 공부를 해보면 궁금하신 것도 많아요. 우리 심 성도님 계속 질문하시거든요. 질문하신다는 건 뭐죠? 궁금하신 게 있다는 것은 고민하신다는 거거든요.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두 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두 분의 삶의 구독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독하고 계시고 오늘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장 알맞는 시간에 두 분이 오신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간의 타이밍이 다를 때가 자주 있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뭔가 어긋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뭔가 내 삶이 어긋난 것 같아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있으신가 보다.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두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근데 13절 14절도 한번 보세요.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너무나 경이로운 일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를 만드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일은 소름 돋는 일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보세요. 태아의 척추가 생성되는 과정을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처음 척추가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찍은 영상인데요. 근데 한번 보세요. 목사님 뭐가요? 이렇게 지금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시편 139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아까 그 척추가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뭔가 배를 짜는 듯한 마치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정교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을 지은 저자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경이로움, 그 소름 끼치는 그 일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그거 봐라. 믿어도 별거 없다 이가. 안 된다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라고 경이롭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거 봐라 안 되잖아. 믿어봐야 별거 없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너무 경이롭고 소름 돋는 일이라 나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걱정은 불안을 낳지만 믿음은 평안을 낳습니다.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다르죠.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각자 발레리나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을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뭐가 만들어져요? 도라에몽이 만들어지죠.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는 아닙니다. AI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 각자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야곱은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기꾼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삼촌 라반 또한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야곱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있는 복도 빼앗아서 같이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인 성도들 모두 다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나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옆에서요,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요, 누군가가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큐티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다가 제일 무서운 것,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교리에서 좀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유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기. 유기는요 그냥 내버려 두심을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멀어져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편할 것 같은데? 아무도 내한테 잔소리 안 하고 아무도 나보고 예배하자고 말 안 하고 기도하자고도 말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아무도 잔소리 안 하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라고 하는 것이죠. 내버려 두심. 여러분 그게 편할 것 같지만 신앙생활이 편해지면 그건 위험 신호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요. 내가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요, 좀 불편한 종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을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분명히 기독교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편안하고 행복한 것은 세상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정말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찾는다면 그건 좀 오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사는데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운동하려면 좀 불편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헬스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운동 하시잖아요. 그 운동하려면 좀 불편해야 돼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운동하면 좀 힘들고 좀 게을러질 수 없죠. 편안할 수 없죠. 억지로라도 내 몸을 일으켜서 가야 됩니다. 저도 배드민턴 치면서 어떤 때는 전 배드민턴을 참 좋아하지만 어떤 때는 가기 싫어요. 몸도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별로 안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고 싶고. 그런데 그 몸을 이렇게 갑니다. 가야 내 몸이 운동이 되고 튼튼해지는 것이죠.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좀 편해질 때 누군가를 보내어서 내 편안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게 하시죠. 내 편안한 신앙생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목사의 설교 속에서 뭔가 불편함을 찾으셨다면 그건 내 신앙의 변화를 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괜히 그 설교 듣다가 괜히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안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 불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속에 불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설교를 듣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불편한데, 그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불편할까?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이 지금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 31절에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떠난다는 야곱을 향해서 저 이제 삼촌 고향 가고 싶어요. 떠난다는 그 야곱을 향해서 삼촌 라반이 뭐라고 해요? 야 그래 이제부터 알바비 줄게. 지금까지 14년 동안 무급으로 일했잖아요. 알바비 줄게. 요즘 시급이 1320원이라며 니 1400원 쳐줄게. 마치 인심 쓰듯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삼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돈도 필요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삼촌 라반을 잘 알거든요. 삼촌 라반이 또 어떻게 속일지도 몰라. 무슨 사기를 칠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근데 이 말에는요, 당신이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인데 뭐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요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삼촌에게 제안한 것 일반적이지 않죠? 뭐였습니까? 뭐 내용이 막 복잡하고 그렇지만 제가 딱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양은 보통 문색이죠? 흰색입니다. 염소는 보통 문색이에요? 검은색이죠. 양은 흰색이고 뭐 당연히 흰 양과 검은 염소가 많습니다. 근데 야곱은 양과 염소 중에서 어떤 것? 뭐 얼룩, 뭐 아롱, 뭐 무슨 뭐 있잖아요. 얼룩덜룩 그냥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것만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라반이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의 제안은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양이나 염소는 10마리 중에 1마리 나올까 말까 한단 말이죠. 별로 없어요.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얼룩이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잘 안 나오는 종이라고 해요. 보통 이 흰색 양들 그리고 검은색 염소들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려면 그 확률이 아주 극히 희박하단 말이죠. 그 쉽게 말하면 불량품은 야곱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야곱이 라반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계산 빠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이거 손해볼 게 없거든요. 얼룩무늬 양을 야곱이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괜찮은 계약이죠. 엄청 유리한 제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동계산 철저한 이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얼룩무늬 양과 염소를 일단 구분한 다음에 몇 마리 안 되는 그 얼룩덜룩 무늬를 가진 양과 염소를 야곱에게 주고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칠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얼룩덜룩 양과 염소를 너 거기서 길러. 사흘길 정도 되면 한 80km 정도 됩니다.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사실 뭐 80km까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 혹시 야곱이 속일까 봐 80km 떨어진 곳에 네 양과 염소를 거기서 길러. 여러분 사실 라반은요
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왜 원치 않을까요? 계속 붙잡아 놔야 돼. 얘가 만약에 재산이 많아지면 재산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이 없어져서 나한테 삼촌 이 라반에게 좀 표현 죄송합니다. 빌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훨씬 불리한 조건을 걸고도 야곱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얼룩덜룩 양을 얻기 위해서 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뭘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들을 양들이 물 마시러 오는 곳에 뒀다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거기에서 주로 교미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미할 때 그 얼룩덜룩한 가지가 영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과학이 없던 시대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두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좋아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호두 성분이 뇌에 좋다는 것은 최근에 밝혀진 것이지 과거에는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호두가 먹으면 어디에 좋다? 머리 좋아진다. 성분을 보니까 실제로 기억력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아몬드, 땅콩, 잣 전부 다 머리 좋아져요. 여러분 혹시 옥수수가 치아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세요? 왜 옥수수가 치아에 좋냔 말이죠. 이해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인가요? 근데 실제로 이 옥수수 성분에 잇몸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토마토나 가지에도 치아에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호두가 머리에 좋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웃기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그 비슷하게 생긴 걸 가지고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했을까? 실제로 그 성분이 뭐 있다고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이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교미를 하면 똑같이 얼룩덜룩한 그런 양과 염소가 낳게 된다, 태어난다. 이것도 그 당시 사고방식이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하게요? 유전학이 바뀌는데 그럼?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사님 그 과학적인 거 아니라면서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룩무늬 양과 염소들이 점점 불어나게 됐어요. 4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스토리에 이 서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했다. 야곱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얼룩덜룩한 여기 지금 양떼라고 되어 있는데 양과 염소를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그 떼를 말합니다. 그 양과 염소,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의 엄청난 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렇게 번창한 이유를 압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 교미하는 순양을 말합니다. 교미하는 순양들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너의 눈을 들어 한번 봐라. 네가 눈을 들어 한번 봐라. 온통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아롱진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얼룩덜룩한 양떼들이 많아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백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학벌, 좋은 인맥, 좋은 부모, 좋은 회사. 그러나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시다. 삼촌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확률을 바꿔 버리시는. 사람들은 얼룩무늬 양떼와 염소떼가 많아지는 것을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희박한 확률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야곱이요 라반을 안심시켜두고 몰래 도망을 갔다. 혹은 라반을 속이고 양과 염소를 그냥 건강한 튼튼한 흰 양이든 뭐 작은 양이든 그 염소들을 몰래 빼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희박한 확률조차 바꾸어 기적 같은 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못하죠. 늘 안전하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래서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야, 이거 양가 염소 얼룩덜룩 이거 잘 안 날 텐데 어떻게 하지? 몰래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몰래 숨겨가는 거예요.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TV는 저만 보니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이 프로가 있는데 저도 뭐 다 챙겨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한 여성 출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30이 넘었는데 30 아마 뭐 중후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태솔로로 그렇게 이제 살아온 겁니다. 연애를 하고 싶어서 이 프로에 나왔겠죠. 그런데 인터뷰를 제가 보는 내내 고구마 한 몇 개를 먹은 것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그 NCT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다면서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돌 그룹이 있대요. 근데 그 그룹 중에 지성이라는 친구를 아주 뭐 좋아한다나 봐요.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 전부 다 챙겨보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M 카운트다운, 금요일엔 뮤뱅, 뮤직뱅크, 토요일에는 음악 중심, 일요일에는 인기 가요. 그거 다 챙겨보는 거예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의 생일 vs 남자친구와 1주년 기념 데이트 둘 중 뭘 선택하냐? 당신 뭘 선택하겠어요? 이랬더니 뭐랬게요? 아이돌 그룹 멤버 생일날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돌 팬사인회와 남자친구 생일 당일 뭐라고 답할게요? 저 남자친구한테 미안해 라고 말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이분 과연 모태솔로에서 벗어나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직 지금 이 프로가 진행 중이던데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만 보면 이분은 좀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못 소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친구에게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아이돌 팬사에 뭐 중요합니까? 그거 좀 포기하고 생일 좀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신앙에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매번 세상적인 가치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뭐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목사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물쭈물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나가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라는 것은 퀘스천을 해보셔야 됩니다. 야, 저 목사가 근데 성경 모른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좀 아셔야죠. 기독교인인데 기도는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심한 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 말이 지금 떨리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가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퀘스천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아, 그럼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때려치울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돈 있습니까?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시작. 아니요. 백 있습니까? 물어봐 주세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아시다시피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백이신 거죠. 다른 백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면 그 교회가 좀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오시면 좀 편안하면 좋겠고, 물론 말씀이나 뭐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키즈홀에 제가 매트가 이제 껍질이 다 벗겨진 한 5년 개척한 지 5년 이제 돼 놓으니까 그게 다 벗겨졌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제 큰 애들이 막 청소년부 애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공차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저거 좀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고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니까 또 성도들이 쉬는 공간이니까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한 8, 90만 원 드는단 말이에요. 저거 한번 바꾸는데.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키즈홀 매트 제가 바꿔드릴게요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입니다. 키즈홀 그 바닥 매트를 바꿔야겠다는 목사의 한 고민과 한 교회 집사님 그 매트를 바꿔줄 마음이 생길 확률,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목사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저 바닥을 바꾼다고 해서 제가 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지난주에 저거 깐다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하나하나 깔아가는데. 근데 제 고민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뛰놀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뛰어놀다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닌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내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쓰신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우연일까요? 1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내가 이 교회에다 헌금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우연일까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백만 되실까요? 제 백만 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주 희박한 확률을 뚫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